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 바로 믿음의 선포가 가진 힘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함께 펴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목사님의 설교 노트에만 적혀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입술에, 당신의 심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의 입입니다. 만약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입 밖으로 결코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잠자고 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세상의 구루가 한 말도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악한 사탄의 권세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협력 없이는 모든 것을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되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믿으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올 때 말하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정작 자신의 입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실수를 너무나 자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혹은 원수 마귀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대기 속에 무언가를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말하거나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거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말하거나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행위가 바로 믿는 부분을 현실로 끌어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원리를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속임수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서서 정말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묘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그 어둠 속으로 말씀의 빛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마음에는 믿음을, 입에는 말씀을, 안으로는 믿고 밖으로는 선포하는 것.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당신이 이 원리를 붙잡고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울함이 깨어지며 치유가 샘솟고 공급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켜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승리를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은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단 10분 만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10가지 믿음의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이 고백들을 나누기 전에 왜 우리를 둘러싼 영적 분위기가 그토록 중요한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고백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이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일 뿐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그저 벽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이 당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분위기란 당신의 삶,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가정, 당신의 사역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기후를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의 기후가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결정하듯이 당신의 영적 분위기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자라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 분위기가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면 두려움이 자라날 것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불신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할렐루야, 기적이 자라나고 치유가 자라나며 평강과 공급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의 주변을 다툼과 걱정, 나쁜 소식들로 채우려고 발버둥칩니다. 만약 마귀가 당신 삶의 기후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에 질식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녀가 계속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 자신만의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주변 공기 속으로 믿음을 펌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는 자신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 바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은 마치 집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그것이 온도를 설정합니다. 바깥 날씨가 얼마나 춥거나 더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신이 온도 조절 장치를 설정하면 집안의 모든 시스템은 당신이 설정한 온도에 실내 환경을 맞추기 위해 작동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로 온도를 설정하면 당신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며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 영적 분위기는 변화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왔다가도 찬양을 시작하면 갑자기 영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긴장이 넘치고 나쁜 소식만 들려오며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얻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더 잘 대해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고백의 습관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시간입니다. 마치 밭을 갈기 전에 잡초를 먼저 뽑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것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욕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월요일 저녁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말로 그 고백을 다시 부정해버립니다. 한 문장으로 씨앗을 심고 다음 문장으로 그 씨앗을 다시 파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합니다. 한번 옳은 말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기분이 좋으면 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대신 눈앞의 거인들과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당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의 대사를 던져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당신의 말은 영적 세계에서의 당신의 동의서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서명하면 두려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믿음에 서명하면 믿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키입니다. 당신의 혀가 바로 그 키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당신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있는 그대로만 말한다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종양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입에 어떤 것을 계속 담아두느냐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를 따라 함께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마귀에게 나의 말을 내어주기를 거절합니다. 나의 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고백은 그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나는 생명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승리를 말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잡초를 뽑았으니 올바른 고백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믿음의 집을 지을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10가지 믿음의 선포, 그 첫 번째 기초석을 놓겠습니다. 이 고백은 다른 모든 믿음의 고백의 토대가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나에게라는 부분에 힘을 주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은 그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재정 문제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선포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개인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안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 첫 번째 고백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필요에 적용되는 말씀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 상황에 대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십시오. 예를 들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친구여, 이 고백은 마귀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의 감정이나 환경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지만 당신이 입에 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코 논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삶에서 걱정과 염려를 뿌리 뽑아 예수님의 손에 던져드릴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확대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분께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애정 어리게 돌보시며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염려를 그분과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반은 당신이 지고 나머지를 그분께 드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맡기라, 즉 던져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분께로 완전히 이전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염려를 짊어지라고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두려움의 씨앗 형태입니다. 만약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켜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실천할까요? 염려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그 소유권을 이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생각나려 할 때 그것을 되찾기를 거부하십시오. 아니,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건 주님께 속했어. 라고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 주변의 기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혹은 내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상황이 당신의 고백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고백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걸어나갔을 때 그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친 파도를 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더 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초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초점이 가는 곳에 당신의 믿음도 따라갑니다. 네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마귀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생기는 부산물이 아닙니다. 기쁨은 당신의 환경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당신의 확신의 결과입니다. 기쁨은 힘이며 영적인 능력입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당신의 입을 통해 풀어놓아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소리친다면 당신은 거의 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외칠 때 당신은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당신의 구원의 우물은 가득 차 있지만 기쁨은 그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을 잃는다면 당신은 두레박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5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 당신의 입에서 날카롭게 벼려져 있어야 합니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라. 이사야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라고, 즉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마귀가 계획한 대로 끝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무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심판때에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해 말해지는 부정적인 말들은 영적인 무기이며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말로 그 힘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즉, 정죄해야 합니다. 6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감정에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관점,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명철함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 불안, 정신적 고통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7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재정적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삶에서 결핍의 지배를 깨뜨릴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온 이 약속은 당신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당신의 능력이나 신용 점수, 직업이나 학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에 근거합니다. 이는 그분께 무한한 공급이 있으며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저 믿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8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신성한 건강과 치유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나음을 받을지도 모른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치유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하나님께 구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듯이
치유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9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꿀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더 크신 분,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영, 사도행전에서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는 곧 어떤 마귀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당신 안에 사시는 분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거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안에 계신 더 크신 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앞선 모든 고백을 완성하며 당신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한계를 깨뜨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이라면 그분은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이 10가지 믿음의 선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끌어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당신의 마음에 심고 당신의 입으로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변하면 당신의 생각이 변하고 당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평과 의심, 두려움의 말을 버리고 오직 믿음과 생명과 승리의 말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